우리에게 이 천국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맹세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와 약속한 것도 맹세일 수가 있고 계약서를 쓴 것도 맹세일 수 있습니다. 또 선서하는 것도 맹세일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맹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 맹세했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부엘세베라고 하죠. 그 족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나안 땅 그 지배자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로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우물을 두고 이 종들 사이에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맹세 우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그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친 다음에 이삭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 형제 사이에도 맹세하는 것 등 이렇게 맹세는 사실 많이 행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도 맹세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이런 삶이, 이 생활들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가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또는 심지어 체크, 이 수표를 발행할 때도 사인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이 맹세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인도 해야 되고 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친구와 약속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진실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맹세를 통하여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다면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는 그런 음식이 이게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진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고위 관료가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대면서도 자기는 정의롭다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서로 진실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10계명의 9번째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서약, 맹세를 합니다. 손을 들고 서약하죠.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정에서의 맹세, 선서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맹세를 해놓고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왜곡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맹세를 하고도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예수님 당시에 이 유선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유선자들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하는 가면을 딱 쓰고 나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맹세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내용이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참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오늘날 참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의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몇 푼이나 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들의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도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 맹세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과 인격과 사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져다가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면서 또 그것의 증거라고 하는 조작된 증거,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희롱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난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또 거짓 확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잘못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일인데 에서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배가 몹시도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집에 주방에서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하여 이제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기겠다고 헛된 맹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경솔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나에게 맹세하시오. 그럼 죽을 주겠소.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아주 경솔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장자권, 그 당시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중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그것을 팔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후회를 하였습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이 잘못 맹세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9장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참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죄악의 심판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척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대상지에 있었던 한 부족이 이제 자기들이 다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꾀를 내어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멀리 왔는데 우리는 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맹세를 하고 다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이 정복해야 되는 땅, 그런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살려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판단력으로서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졸지에 믿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제발 나에게 좀 보증을 좀 서주세요라고 사정을 하니까 거기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나중에 정말 일이 잘못돼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맹세를 잘못한, 사인을 잘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한때 참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얻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건물을 사려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서 새로 건물을 살 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로 잡혔던 건물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우니까 그 가지고 있던 건물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한 번 서류에 사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느 것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약속도 지키고 또 재산도 더 많이 모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고 싶고 또 다 성공하고 싶고 또 서약한 것을 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이렇게 외치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없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 내 이웃이 할 수 없는 것도 많구나. 내 상대편이 할 수 없는 것도 많구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신용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맹세 없이, 약속 없이, 계약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맹세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맹세, 약속, 계약,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법이 됩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겠지만 분명히 법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법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차를 몰고 가든 왼쪽으로 차를 몰고 가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겠죠. 그건 법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으로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서 서로 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규례만큼만 해도 우리들의 삶은 행복하고 풍요롭고 또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은혜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 글로 써지고 어떤 종문이 될 때는 사실 그 율법도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나 글로써 표현되지 못하는 그 부분,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그 부분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계약이나 좋은 법률보다도 더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이 계약 또는 서약 이것을 넘어서 맹세를 넘어서서 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 남용을 지적하신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법이나 조약이나 계약이나 맹세가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맹세에 진실할 것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찾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맹세를 할지라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이 시간 묵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맹세를 넘어서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서 포용하며 또한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며 은혜를 베풀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